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있지만 한 곳만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 장수의 복이 있고 이 땅에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제5계명으로서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분명히 약속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약속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공경하는 귀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요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효자 있는 집안에 효자가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 보고요 자란 이 손자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손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딪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외식을 한 번 하더라도요 자녀들은 피자 내지는 양식집을 가자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시원한 된장국을 드시고 싶어 해요.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요. 또 오해로, 두 번째로 오해로 말미암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세대가 다르잖아요. 부모님 살던 세대하고 내가 살던 세대가 다르고 자녀들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녀들이 오해하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을 오해하는 그런 갈등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요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부모 공경에 4가지 실천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청종이라는 말은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면요, 병이 나는 법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나이 드신 아버님을 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 갖고 없으면 제 아내가 있는 부엌에까지 들어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아주 신명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요, 그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은, 아, 그래,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들어주는 게 효도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면요, 그 음성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임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마지막 헤어질 때가 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 이제 졸업고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 걸렸어요. 잠깐 집에 들렸더니 어머님이 집에서 추석 지내고 가라 그러는데도 제가 마지막 MDB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머님, 저 기숙사에 뭐 불도 안 들어오지만 가서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대문 앞에서 헤어지는데 영희야 잘 가라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제가 꼭 입에서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순간순간이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아쉬움이에요. 마지막 인사말일 수도 있었는데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못해드린 게 저한테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듣고 싶어도요, 들을 길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요, 꼭 머리맡에서 잘 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쳐서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귀찮았어요. 뻔히 내가 안 자는 거 알면서도 내 귓가에다가 들으라고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 이제 들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면요, 감사하면서 들으세요.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요.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생산성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좀 진지하게 여러분 들어주세요.
넋두리라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줌의 교회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관습에 보면요, 정월 초하룻 날 아침이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경대를 다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저 보이는 저 경대를 다 채워버렸대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한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경대를 다시 갖다 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부모님들이 거울을 보고 서러워할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늙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뵌다는 말을 들으면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늙어지면 더 화장도 하게 되고 치장도 더 하게 됩니다. 화장에 관한 유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화장의 본 의미는요, 20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조금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화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은 변질이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다. 늙어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치장, 분장, 변장, 포장까지 하는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지 아세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도는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4가지 실천 중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할지니라. 잠언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진리를 산다는 말은요,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학문도 변하고요, 유행도 변하고요, 사람 몸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고생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는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이 예수 잘 믿으면 기쁘지 않아요? 진짜 기쁘다고요. 믿음 생활 예쁘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예쁘게 하면요,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되어 돈 많이 벌어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비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요, 그 영광을 아비가 누려요. 2002년 최경주 선수가 피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첫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요, 최경주 선수도 매스컴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그 부모님이 매스컴으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경주라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기자들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겠냐 이거지요.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엄마 아빠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참 기쁨이 많아요. 소울세계 때는 제 왼수 덩어리 그래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모습, 또 열심히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모습,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기쁩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푸념해도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 많은 겁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자, 부모 공경의 4가지 실천 중 3번째는 뭐냐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시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겠지요.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왜 아들만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아들딸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근데 대체적으로 아들들이 속을 많이 새기나 봐요. 딸들은 커갈수록 참 엄마들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련한 아들은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대요. 누가 미련한 아들인지 아세요? 서울대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요, 아주 미련한 자식인 겁니다.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을 염려하게 하시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는데 허구한 날 투견 부분처럼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면요, 그것은 곧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 두 번째, 부모님 앞에서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식은 애사롭게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없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그 부모님은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지요. 없어도 있는 것 좀 사세요. 없다는 말 하는 사람치고 언제 잘 사는 건 여러분 보셨어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허구한 날 없다고 하면요, 그 말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뤄나가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가끔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됐는데 안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골프공이고, 골프공은 칠 때마다 지 마음대로 날아가더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라는 거죠.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 자리 잡아가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는 기뻐요. 그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양육돼 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네 가지 실천 중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왜 자꾸 아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달래요. 얼마나 마음이 멀어졌으면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멀어지면 그건 효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효도는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네 본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즐거워해라. 네가 봤을 때. 그 얘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실 수 있지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시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에게 실수가 없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노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형제간에 모여갖고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님은 맨날 술주정뱅이였어. 응? 우리 엄마는 뭐였어? 하고서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신 분 인정해 주세요. 응? 먼저 가신 분 인정해 드리시고 그 인생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랑이시며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인정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 말 정도였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영선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구두를 벗어서 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뵌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자랑을 했어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면 부모의 직업, 부모의 선택, 부모의 삶, 부모님이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인정하며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여러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한 7, 8년 전일까요?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적이 있었어요. 그 광고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쉰셋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자아상이 그려져 있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귀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공경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페드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송광전철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내 어찌 살았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혜 어찌다 갚으리?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을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면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더 한 번 주물러 주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더 한 번 사드리시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여행 한 번 더 시켜드리세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노래 한 곡을 좀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부모님 은혜가 한없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들어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영적인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과 우리 양사모님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각하며 잘하는 노래 나실제 괴로움, 이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후렴에 어머님을 부모님으로 받고 이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이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분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웃이 이마 위에 주름이 아들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희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지없어라.
우리 참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공경하며 효도를 다하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